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미디안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고생 430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서 일어나기를 너희를 하게 내게 너희와 했음을 너희가 원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자수하라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출애굽기 1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9장부터 2부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고요. 이제 1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3개월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달 초하룻날입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달을 새해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달력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이에요. 그런데 그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유대인들에게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셋째 달 초하루인 겁니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출애굽한 지 며칠이 된 겁니까? 45일이 된 거예요. 보름하고 또 한 달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만 이렇게 그냥 읽으면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했으니까 3달이면 90일이 됐겠구나 라고 들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45일인 겁니다. 2배가 차이가 나죠. 45일이든 90일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날이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에서 50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오순절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나라의 조직과 법도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 어제 말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러한 나라의 조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올 겁니다. 나라의 법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조직이 세워지고 법도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드디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진정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을 특별히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도들은 드디어 사도다워졌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이 오순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잘 배워도 그 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50일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어요. 자, 그런데 6월절로부터 지금 45일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5일을 찾아야 돼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일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몸과 옷을 성결하게 하면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선포하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루, 백성이 정결하는데 3일, 그리고 내려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총 5일이에요. 정확히 이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의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을 두 가지 표현으로 여기서 부르고 있네요.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꺼내서 부르시는 이유가 의미가 있겠죠. 야곱은 항상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던 사람을 강조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사기꾼에다가 욕심은 많고 장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힘은 없고 그러니까 속임수나 쓰고 선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태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 가셨고요. 결국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기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던 그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그냥 맨날 불평불만만 있어요. 왜 내 인생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면 내 소유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한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 거룩한 구별됨이 세상에 감동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세상에 간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본질적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에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어서 그 말씀을 지킬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